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말씀 대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 예배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내 죄를 찾아내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도 보면은 그 구약 제사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짐승을 갖고 오죠. 돈이 많고 또 넉넉하고 부자들은 큰 짐승, 소, 양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넉넉하지 않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같은 거, 돈 얼마 안 되는 거, 그것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들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다 전가를 시켜요. 그리고 그 짐승을 자기가 잡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죠.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은 성소로 들어가고 또 지성소로 들어가가지고 그 피를 시은자 위에 다 뿌리면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구약의 제사에도 핵심이었습니다.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립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립니다. 맞죠? 그러나 그 은혜는 언제 받게 되는 것이고 왜 받는 것이고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진짜 은혜는 무엇이냐, 그것은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였던 죄, 그동안 내가 죄라고 여기지 못하였던 죄, 그러나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것이 정말 죄였구나 깊이 깨달아지고 깊이 그 죄가 인정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가 마무리가 됐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과 나와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은 자동적으로 알아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자동적으로 계획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떼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그냥 알게 돼요. 왜냐하면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막힌 담이 허물어지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사이가 가까워지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 죄를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뜻 알려주세요. 주님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잘못 들을 수가 굉장히 많고 들리지도 않고 마귀가 준 계획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계획인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철저히 찾아내서 회개하면 하나님과 사이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니까 주님과 멀어졌던 사이가 가까워지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회개는 안 해요. 그래서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자체를 몰라요.
왜 내가 못 듣고 있는지를 모르고 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귀신의 음성인지 육신의 생각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속에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쳐져 있는데 그것 자체를 인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음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갖고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심지어 베드로도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죽을지언정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베드로의 마음이 거짓이었느냐? 아닙니다. 저는 진심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베드로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주님이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정말로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럴 마음에 있는 것하고 그럴 능력이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누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 그 음성 따라 살고 싶은 마음,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누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안 되는 이유는, 또 더 심각한 거, 안 되면서도 된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마귀의 음성을 따라 사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이유는 뭐냐?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죄악을 발견하고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빼고 내 죄악 때문이고 내 허물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는 사실은 누구냐?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자꾸 이렇게 나오고, 교회들이 이것을 예배 때마다 암송을 하니까 정말로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줄 착각하더라고요. 아니라고 그랬죠. 본디오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만든 그 장본인은 누굽니까? 바로 나란 말이에요.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것이고, 내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것이고, 내 죄 때문에 수모를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는데, 우리는 사실은 나는 그 죄에 포함된 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들 죄 때문에, 저 사람 죄 때문에, 유대인들의 죄 때문에, 로마인들 죄 때문에 이렇게 다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고 핑계대고 살아왔지 않았더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제 기억으로 거의 교회를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기 때마다 맡겨지는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유초등부에도 다 직분이 있죠. 나름대로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중고등부 가도 마찬가지죠. 청년부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연령대의 직분들을 다 감당하면서 특별히 타락한 적도 없고 특별히 방탕하게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간혹가다 교회 같이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뭐 술도 퍼마시고 담배도 피고 못된 짓도 하고 그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경험도 없어요. 뭐 술 퍼마시고 다닌 적도 없고 특별히 방탕하게 산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를 거의 다 참석을 했고, 또 방학 되면은 얼마나 수련회가 많습니까? 유초등부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장년부 수련회. 그래서 방학이 되면요, 그 모든 수련회를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한 달 방학이 그냥 후딱 지나가 버리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서, 선교사라는 꿈과 비전을 주셔서 20대 나이에 결혼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10년 넘는 세월 동안 열심히 또 충성스럽게 저의 아내와 함께 몸이 부서져라. 거기서 아이를 다 낳았는데 아이를 낳고 거기서 산후조리라는 것을 해본 적도 없고, 낳자마자 또 주의를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도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젊은 나이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20대 나이에 갔으니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충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0년이 지나고 11년 차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기타 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선교지를 떠나라고 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그때부터 다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역자가 어디를 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역지를 미리 정해놓고 움직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냥 떠나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선교지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아내가 아프기 시작한 거였어요. 물리적인 이유는 젊은 나이에 선교지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한 번도 산후조리를 해본 적도 없고, 그 필리핀 병원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열악하거든요. 바퀴벌레 기본입니다. 좀 더 덤이 있는 병원은 쥐새끼도 다녀요. 병실에. 또 이 침대는 너무 작아가지고 침대에 누우면 그 침대 끝에 이렇게 쇠로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 끝자락에. 근데 거기에 발목이 탁 닿는 거예요. 그런 침대에서 아기를 낳고 지저분하고 바퀴벌레와 쥐새끼와 함께 아기를 낳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드니까 아기를 막 낳는데 혈압이 안 떨어졌는데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집에 가고 싶다 그래서 집으로 또 데리고 왔었던, 그러니 무슨 거기서 몸을 돌볼 겨를이 있었고 몸보심을 한다거나 그럴 상황과 형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에 있었을 때도 간혹 아팠는데 이제 10년 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10년 동안 그동안 겨울에 나온 적이 우리 아내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겨울에 나오니까 온 몸의 조직, 신경들이 밸런스가 다 깨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반신을 못 쓰게 됐어요. 하반신을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모님, 얼마나 딸이 그동안 떨어져 있어서 같이 있지도 못했는데 병들어서 아파서 한국에 와서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아는 곳은 다 우리 사모를 데리고 다니면서 고쳐주려고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는데도 낫지를 않았습니다. 약도 안 들었어요. 그 통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약도 듣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었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내 친구가 어디 부흥회가 있는데 참석해 보지 않겠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참석은 하고 싶지만 우리 사모가 아프다. 그래서 갈 수가 없다. 거기는 또 부부가 참석해야 되는 곳이래요. 그래서 못 갈 것 같다. 말은 고맙지만
참석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우리 아내에게 했더니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인데 내가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 않는다면 안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쪽으로 쓰임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몸이 아프니까 당연히 안 가는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인데 내가 몸이 아파서 참석이 안 돼서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진다면 안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쓰임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말한 그곳을 이제 갔죠. 자기가 차에 실려서라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차에다가 뒷좌석에 눕혀가지고 실어서 그 부흥의 장소로 갔습니다. 근데 가봤더니 거기가 어디냐? 흰돌산 기도원이었어요. 흰돌산 기도원이었는데 그 부흥회가 무슨 부흥회였느냐? 침례교 목회자 부부만 모아놓고 하는 부흥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장로교거든요. 장로교이고 또 선교사고이기 때문에 그 부흥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침례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선교사였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줬습니다.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이 하반신을 못 쓰는데 의자에 앉아 있기도 힘든데 가보니까 바닥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심 생각에 야,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어떻게 우리 아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게다가 남자 여자를 구분해 놨어요. 내 옆에 앉혀놔야 그래도 안심이 될 텐데 남자석 따로 여자석 따로 이걸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중간 통로를 사이에 두고 남녀가 구분이 되니까 그 통로에 딱 앉으면 통로를 사이에 두고 같이 앉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쯤 그렇게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찬양이 끝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윤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서 설교 말씀을 쏟아내시는데 저는 뭐 어릴 적 젊을 때 선교지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장로교인이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설교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쏟아내시는 말씀이 신기하게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지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구조로 말씀을 하시는데 신기하게도 그게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해가 됐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지적으로 알고 끝났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 설교는요, 대부분이 무슨 설교냐? 우리의 죄를 알려주는, 우리의 죄를 지적해주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죄가 다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모태신앙인 거거든요. 그리고 어설픈 모태신앙도 아니고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도 없고 타락하며 살아본 적도 없고 방탕하며 살아본 적도 없는데 그 말씀 속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시는 그 말씀의 그 죄를 알려주시는 그 모든 죄악이 어쩌면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한 개도 피해갈 수 없고 다 내 속에 있구나. 이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통곡이 나왔습니다. 통곡이 흘러넘쳤어요.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나 같은 바리새인이 없더라고요. 자기 의로 충만해가지고 저는 정말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 타락해 본 적도 없지. 교회를 떠나본 적도 없지. 충성이란 충성은 다 해봤지.
그것도 원망 불평해 본 적도 없고요. 하라는 대로 순진하게 다 했습니다. 그게 제 자랑거리였던 거예요. 나도 모른 의로 쌓여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이 천국을 못 간다면 누가 천국을 갈 수 있겠는가? 도대체 이 세상에 나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나만큼 헌신하고 나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그 한 설교에 다 깨져버렸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바리새인이 없더라고요. 성경에 말하는 그 바리새인, 예수님의 그토록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이 나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 바리새인보다 더 바리새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나였고 자기 의로 충만해서 살았던 사람이 나였습니다. 가짜였던 거였어요. 주를 위해 산 세월이 없더라고요. 그토록 어릴 적부터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어린 나이에 선교지까지 가가지고 모진 고생 다 하고, 예, 힘든 거 다 보내고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는 순간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를 위해 한 것이 내가 한 개도 없습니다. 정말로 내 그 고백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면서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하면서 3박 4일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린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했던 시절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도 있었지만, 청년 시절에도 있었지만 그때가 최고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정도로 죄송하고 뭐 이루 말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3일쯤 지났나 우리 아내를 보니까 우리 아내가 정상적으로 걷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아프지 않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이 하반신 마귀가 고쳐졌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쏙 빠져 있었어요. 예배 속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병든 내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병든 내 영혼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멀어진 죄로 가득 찬 내 영혼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중요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몰입이 되어 있으니까 내 병이 고쳐진지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지도 모르는 채 멀쩡하게 걷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때 내가 물어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을 그때 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영혼에 몰두를 하셔야 돼요. 육신에만 몰두하고 살면 주님을 못 만납니다. 근데 육신의 아픔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우리 사실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젊을 적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은사도 받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면서 청년 시절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선교지에서 이것이 서서히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지 못한 채, 주님 사랑하지 못한 채, 일 속에만 파묻혀 살았던 죄, 이 많은 죄, 여지껏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영역의 죄악들이 계속 발견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의 불치병을 치료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침례교 부부 목회자 그 자리에 모였던 그 모든 분들께 우리 윤 목사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 하셨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시다가 우리가 앉아 있는 그 자리까지
그 마이크를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참 마이크 줄이 엄청나게 긴데 마이크 줄이 길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깊으면 내가 여지껏 생각해보지 못한 영역에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마이크 줄이 긴 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 줄이 길지 않았다면 거기까지 못 왔을 텐데,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까지 못 오셨을 텐데,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까지 그 긴 마이크 줄을 끌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 서시더니 나는 여기 앉아있고 내 아내는 여기 앉아있으니까, 근데 참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 아내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이거든요. 처음 보는 사이였습니다. 저는 그 윤 목사님을 처음 뵙고 말씀도 처음 듣는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막 회중석 가운데 좀 앉아 있었는데 거기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손을 얹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세우기까지 하시면서 막 이제 가르치시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고쳐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때 고쳐주신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경험을 하니까 뭐가 깨달아지냐면 다 내 죄더라고요. 내 죄 때문에 아내가 아픈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자식도 아픈 것이고 내 죄 때문에 내 아내도 아픈 거였어요.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내의 죄 때문에 아내가 아픈 게 아니에요. 자식의 죄 때문에 자식이 아픈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아내가 아픈 것이고 내 죄 때문에 내 자식이 아픈 것이고,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깨달아질 때 그 죄를 내가 뒤집어 쓰고 그 죄를 내가 지은 죄를 철저히 이 죄를 내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죄고 내 죄는 내 죄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하느냐, 이게 도대체 누구 죄 때문이냐, 그 싸움만 하더라고요. 그 싸움을 하기를 바빠요.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너 때문이냐 나 때문이냐, 이 싸움 하느라 시간 다 보내고 이 싸움 하느라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죄를, 누구의 죄를 할지라도 그 당사자가 누군가는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누군가는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누군가는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군가는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실제로 그 죄가 나의 죄인 것이 맞기도 하지만 설령 그 죄가 나의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나 대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중보하고 회개하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죠. 순전히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신 것은, 채찍에 맞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대신 상하시고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영적인 가장은 그 가정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할 절대적인 이유와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야 내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야 내가 주님 닮은 사람이 되고, 그래야 비로소 그 사람이 십자가의 길이 뭔지를 알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가정 안에 다 영적인 가정이 있죠. 어느 가정은 남자가 영적인 가정도 있고, 어느 가정은 남자가 안 믿기 때문에 아내가 영적인 가정도 있습니다. 누가 됐든지 남자가 됐든지 여자가 됐든지 누군가는 예수님처럼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은 허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내가 지은 것처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중보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가 헛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냐면요, 너 때문이 아니냐, 당신 때문이 아니냐, 늘 이런 생각만 하지 않습니까? 늘 이런 생각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뭔지를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찬양을 부르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찬양도 하고, 항상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누군가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내 죄인 것처럼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살아왔던 거였어요. 어찌하든지 이건 내 죄가 아니야, 이거는 당신의 죄지 나의 죄는 아니야, 당신이 아픈 것은 당신이 잘못한 것이지 내 죄가 아니야, 당신이 힘든 것은 당신이 모자라서지 내 죄가 아니야. 난 이렇게 살아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 실질적으로 그게 다 내 죄였어요. 내 죄였어요. 자식이 아픈 것도 나의 죄였고, 아내가 아픈 것도 나의 죄였고, 다 이 모든 죄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회개와 통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로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많이 울고 회개하고, 여러분, 그래도 다 됐느냐? 그래도 다 되지 못했어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그렇죠. 우리는요, 항상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이해가 되십니까? 언제까지 공사 중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공사 중이에요. 다 되지 않았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갈 길이 멀어요. 그런데 이 공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 회개할 때 이 건물이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나라는 존재의 영혼이 회개할 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요, 실제로 그 죄가 내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틈만 나면 내 죄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려는데 모든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치권을 보십시오. 다 내 잘못입니다 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어디 그런 사람 봤어요? 내게 있는 죄도 어떻게 하면 감추고 속여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탓으로 다 돌려버릴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인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십자가와 멀어진 사람이고 얼마나 예수님을 안 닮은 사람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전히 이것은 내 탓이 아니고 당신 탓이야, 이 사람 탓이야, 저 사람 탓이야, 내 남 탓만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을 다시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또 못 박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이죠. 나라는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 정말로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거든요. 여러분의 죄를 대신 홀라당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말 한마디 안 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냥 내가 억울하다. 우리 같으면요 십자가에 매 달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하도 발광을 해가지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너 좀 죽어라, 너 좀 죽어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해도 어떻게 하면 안 매달고 어떻게 하면 살라고 막 발광을 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오히려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거,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요 남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는 겁니다. 이게 안 돼서 교회가 늘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안 돼서 주님을 못 만나는 것이고 이게 안 돼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 이러니 들었는데 마귀의 음성,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잘못된 길, 잘못된 결정,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막 포장해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합리화하고 정당화시켜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회개를 했어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주님의 음성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냥 들리는 거예요. 왜? 가까우니까. 지금 저하고 여러분 사이가 가까우니까 그냥 들리지 않습니까? 목사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해야 들려요? 그래야 들립니까? 그냥 들리죠? 저하고 가까이 계시면 제 목소리가 그냥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회개로 가까워지면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뜻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알게 해달라고 시간 낭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뭐냐? 나는 들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하나님 사이가 멀어졌고 깨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3박 4일 동안 그 기간이 먼저 나를 살린 거예요. 나를 살리니까 우리 안에 질병도 고쳐주신 겁니다. 그 책임 내 안에 있었더라고요. 아내가 죄를 지어서 아픈 게 아니에요. 우리 아내는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항상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항상 향하여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건 네 잘못 때문이 아니냐, 당신 잘못 때문이 아니냐, 당신 탓 아니냐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죄성이 남아있으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끝까지 공사 중이다. 다 된 인간이 아니다.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니 나도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월요일 날 얼마나 쉬고 싶습니까? 여러분 월요일 날이 되면요 소화가 안 돼요. 소화를 내 몸이 음식을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런데도 또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몸은 힘든데 몸은 더 육신은 계속 그래. 육신의 생각은 더 누워 일어나지 마 그래요. 그러나 내 영혼은 일어나야 된다.
가서 찬양해야 된다. 가서 말씀 들어야 된다.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해야 된다. 계속 나를, 내 영혼이, 내 육신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내 영혼이 내 육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 육이 내 영을 끌고 가고 있다면, 내 육신 때문에 영적인 일을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는 공사 중이다. 그리고 이 공사 중인 이 건물이, 나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지어져 가는, 완성되어져 가는 그 핵심 비결은 뭐냐? 절대적으로 회개에 있다. 회개에 있다. 이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은 게 뭡니까? 정말로 은혜 받은 게 뭡니까? 내 죄를 발견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 짓 안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은혜라는 말도 얼마나 육신적으로만 활용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활용합니까? 죄인 걸 알면서도 그 죄를 또 지어놓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죄가 덮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는 그런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도 충성을 했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죽는다 할지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돌에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입술을 벌려 예수를 증거하는 그 삶, 그게 정말로 은혜 받은 삶이지. 실컷 죄 짓는 데만 은혜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반도 모르는 거예요. 실컷 죄 져놓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해,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그 죄를 또 져놓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모르는 자입니다. 모르는 자예요.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죠. 마리아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 은혜 받은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받았다고요? 은혜 받은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처녀의 몸으로서 아기를 가졌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누가 그걸 믿어주겠냐고요. 야, 마리아가 임신을 했대. 정혼한 사이인데 임신을 했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천사는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마리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일을 포기하거나 변덕 부리거나 변질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값싼 은혜입니까? 은혜라고 할 수 없는 값싼 은혜를 은혜라고 주장하며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갚을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인류를 다 죽여버리고 그 피를 다 받아가지고 판다 한들 예수님이 날 위해 흘려주신 피 한 방울을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요. 못 사요. 온 인류를 한 번에 다 죽여가지고 그 피를 다 짜면 뭐 태평양같이 많은 피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피가 많아도요, 날 위해 흘려주신,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 한 방울을 못 삽니다. 근데 한 방울이 아닙니다. 물도 쏟아내시고 피도 쏟아내시고 그것도 장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스럽게 죽음을 당하신 거, 그거 누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자꾸 우리 안에 나를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니까요. 유대인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이 감각이 항상 살아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 때문에 물과표를 다 흘려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주님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에 예수님의 피 묻은 얼굴을 내 마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얼굴을 내 마음으로 느끼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피 묻은 얼굴을 마음으로 매일 보는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 맨날 달라고만 기도하겠습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떤 자식이 있는데 아버지가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병석에 누워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나 용돈 주세요 이럴 자식이 있어요? 아버지 나 차 사주세요, 아버지 나 집 사주세요 이럴 자식이 있겠습니까? 그런 자식이라면 그게 자식입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예수님 앞에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 앞에 그러고 있더라고요. 날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 영혼을 천국 보내주시기 위하여 그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돈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해결해 주시죠. 그러나 어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런 것밖에 없느냐, 이런 것밖에 없느냐. 가슴을 칠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주님 심정을 알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마음을 알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부서져도, 내가 죽어져도, 내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져도 주님을 전할 수 있다면,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성숙한 기도의 제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난해져도, 얼마든지 굶주려도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부부 필리핀으로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네 재산을 제로로 만들라는 거였어요. 제로로 만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대로 나눠주고 다 나눠주고요. 몇백 불 가지고 몇십만 원 가지고 바로 가서 쓸 몇백 불 가지고 필리핀에 갔습니다. 가면 살 집이 있어야죠. 집이 있으면 냉장고도 있어야죠. 가스레인지도 있어야죠. 얼마나 필요한 게 많습니까? 돈을 싸가지고 가도 모자랄 판에 주님이 다 버리고 가라 하더라고요. 그 명령 따랐습니다. 10년이 흐른 후에 다시 한국에 돌아오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또 다 네 재산을 제로로 만들려고 하시더라고요. 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의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흥회를 통하여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피해갈 수 있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 맑은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은요 뭘 깨닫는 줄 아십니까? 그 모든 죄가 내 안에 있구나가 깨달아집니다. 근데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어두울수록 내 속에 있는 죄를 못 발견해요. 못 발견해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완전히 바리새인이 지옥 간 이유였거든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만큼만 하나님을 잘 섬겨봐라, 나만큼만 기도해봐라, 하루에 정한 시간에 꼬박꼬박 기도하고 구제도 하고 좋은 일 다 하고 율법 다 지키고 살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다 자기를 드러내는, 다 자기 의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이었고 그런 언행이었습니다. 그러니 천국을 못 가죠. 천국을 못 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아직도 내 속에 내놓지 않고 있는 이 죄를 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찾아내서 회개로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영적으로 확 열리고, 영적으로 열리면 열릴수록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들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 영혼은 더욱더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맑아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안 해도 들려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데도 알아줘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막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죠. 그러면 그 사랑하는 남편에게 어떻게 밥상을 차려줘야 되나 막 8주 과정 수강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또 자식을 낳아보니 얼마나 자식이 사랑스럽습니까? 이 자식에게 어떻게 젖병을 물려줘야 되느냐 막 5주 과정 30만 원 수강증 끊고 배워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죠. 우리 옛날 어른들은 다 배워서 한 겁니까? 아니죠. 사랑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면 뭘 해줘야 될지를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남편도 밥 차려주고 사랑하니까 자식도 밥 차려주고 누가 하려서 하는 게 아니고 훈련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남편 밥상 차려주고 자식 밥상 차려주는데 훈련받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지. 사랑하니까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냥 되어져요.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주를 위해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냥 알아진다고요. 근데 사랑을 안 하니까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못하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가짜입니다. 그 단계에서는 반드시 헤어나올 그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 사랑 안 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훈련받아서 합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반드시 벗어나야만 하는 순간이 와야만 하는데 그 순간이 언제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마음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얼마나 사랑해야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면 이 인간이 반드시 타락할 것을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아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인간을 창조하면 인간이 반드시 타락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하신 것은 이미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실 계획을 세우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내 아들이 죽는데 인간을 창조하면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삼위일체 분리할 수 없는 내 아들을 떼놔야 되는데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일이 가능한 겁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아가페 사랑으로 얼마나 그 아들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셨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랑으로 아들 예수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같은 정말로 부족한 흠투성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부 다 이기적인 사랑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인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참히 짓밟힘 당하고 죽게 만드셨다면 우리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될지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냥 아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내가 주를 위하여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누가 안 가르쳐줘도 답이 다 나오고 그 답으로 걸어가는 길이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답으로 걸어가는 길이 무슨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예수를 만난 사도들은 하나같이 그 운명이 똑같은 순교였던 거예요.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 요한도 사실 순교할 뻔했죠. 펄펄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살려주셔서 밤모섬에 갇혀 장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외에는 어떻게 하나같이 순교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 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거.
모슬렘에 안 간다 할지라도, 힌두교 나라에 가서 복음 전에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한 길은 똑같은 이 한 길밖에 없어요.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거. 그러려면 내가요,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없어서 세상은 여전히 아프고 힘들 것이고, 문화는 발달하고 과학은 발달했는데 세상은 점점 악화해져 가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는 이런 죄가 없어, 이건 네 탓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죄도 나 때문입니다. 저 사람의 죄도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지면 나도 살고 그 영혼도 살아납니다. 이런 주님 닮은 성도들이 다 되셔서 주님 고통당하신 이 고난주간에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